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이 아하시야 왕이 다스리는데 아하시야 왕은 불과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에게 묻는 것에 대해 순종치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하시야 왕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병들어서 이제 그가 그 병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그런 여러 생각 중에 아마 그는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저 블레셋 에그론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이 병을 어찌하면 좋겠나 하고 물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의 그 바알세붑을 찾으면서 내 병이 어떻게 되겠나 낫겠나 하고 신하들을 보내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저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참회합니다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아하시야 왕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너는 돌아와도 소용없어,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결정되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심판을 말씀하고 또 심지어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가 아니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지만 돌아오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그가 엘리야 선지자인 줄 알고 그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50부장과 그가 휘하에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이 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이 다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 왕은 두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보냈던 이 50부장과 또 군사 50명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 50부장과 그 군사들, 2명의 50부장과 군사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50부장들과 이 군사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된 왕의 잘못된 지시를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야 왕의 이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 군사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하시야 왕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죽었던 50부장 두 사람과 또 군사 100명은 자기의 신하들입니다. 자기 부하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102명이나 죽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칫하면 그들도 이제 똑같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100명이 죽었든 150명이 죽든 군사들이 몇백 명이 죽든 관계없는 듯 엘리야를 잡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만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세 번째 50부장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 50부장이 취했던 것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13절 14절의 말씀에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이 세 번째 보내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의 말씀에 그 중간에 보면 이 50부장이 그의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가 했던 모습은 중간에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은 앞서 보내졌던 2명의 50부장과 군사 100여 명이 다 죽임당한 사실을 알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나와 내 군사들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50부장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지금 왕의 명령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다가 내 동료였던 50부장 두 사람과 부하들이 죽었구나, 그러면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알고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엎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의 생명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나의 이 신하들, 내 부하들,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생명을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2명의 50부장이 각각의 50명씩 100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불살라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나의 생명과 내 이 신하들, 이 부하들 50명의 이 군사들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겨주십시오. 귀히 보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50부장의 남다른 그런 태도요 또 자세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50명의 생명까지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 길인가? 결국 그 살 길을 그는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림이 곧 하나님께 엎드림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내 이 부하들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은 그 하늘의 불로 심판하듯 징계하듯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부장도 비록 숫자는 작지만 50명의 지도자입니다. 또 훨씬 더 많은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이 아하시야 왕도 지도자입니다. 똑같은 지도자이지만 휘하의 그 다스리는 부하와 국민들의 숫자는 턱없이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누가 정말로 그 휘하의 군사들이나 그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이 잘못되어졌구나.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이 아하시야 왕은 뜻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 번씩이나 계속 50부장과 군사 50명씩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2명의 50부장과 이미 보냈던 군사 50명씩 각각 그래서 10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왕 때문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 때문에 그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도 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해서 이제 9월과 10월 이 2달 동안에 읽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6년을 기본 텀으로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에 따라 정한 편집에 따라 읽어가는 겁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일부러 지금 이 시기에 이 열왕기하를 편집한 게 아닙니다. 6년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를 지금 읽으면서 공교롭게도 아하시야 왕의 잘못된 명령으로 군사들이 그렇게 102명이나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명령을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아하시야 왕,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이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다면 아하시야 왕이나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고, 잘못된 명령인 줄 알면 국민들의 50% 60% 이상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들을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비록 숫자는 작지만 50명의 지도자에 불과하지만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안다면 지금 이 의료 대란을 이대로 내버려 둘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말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다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참 귀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곳곳, 사회 곳곳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작은 한 사람의 국민과 작은 한 사람의 조직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평온할까?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 조직과 한 구조를,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안에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조직을,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기를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정치 영역뿐만 아닙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오너들의 잘못된 명령과 잘못된 기업 경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많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청, 재하청, 그 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티몬 위메프라고 하는 온라인 업체의 이 잘못된 그런 경영과 아주 욕심에 가득 찬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티몬 위메프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은 거기에 물품을 대었던 많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많은 소비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지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일파만파 온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왕기하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더욱더 뼈아프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겠습니다. 나눈 관계없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없고 내가 볼 손해는 없어 라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작은 힘없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생명을 귀히 여기사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간절한 간구,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는 이 간청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너는 저 아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어찌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왕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대로 그대로 말하라고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50부장과 함께 내려가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서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겁내지 않고 왕 앞에서 직언을 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야 왕에게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 당시의 왕은 지금 이 민주사회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왕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겁니다. 법이 없습니다. 왕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왕 앞에서 엘리야는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왕의 노여움을 사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서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가감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묻는 이유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의도가 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시야를 책망하며 당신이 올라가 있는 그 침상에서 당신은 내려오지 못할 거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아하시야 왕은 돌아설 기회를 얻은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 이 순간에 아하시야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17절의 말씀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결국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죽음은 병이 들어서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겁니다. 이것이 17절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병은 단순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을 더하기도 하시고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시야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쳐먹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가 들어있는 그 병을, 그 조건을 하나님 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히스기야에게 그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그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가 전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간구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여기저기 우왕좌왕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삶에서 어느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묻기 이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달라 간구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내가 깊이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약재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간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 5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그것을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그 권한을 바르게 모든 국민이 잘 행하고 있다고, 당신의 권한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할 때마다 50% 이상의 60%, 70%의 국민들이 당신이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안타깝게도,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역할이지만, 기도해야 하는 역할은, 그것이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의 역할은 그가 감당하되 잘못 감당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이 전하여 주는 이 역사, 이 시대 앞에서의 성도의 책무도 잘 감당함으로써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이 용산의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 뿐만 아니라 또 장관들이나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저 대통령이 잘못된 명령 앞에서도 그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비겁한 자들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모양은 닮은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것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다. 이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야가 죽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질 때 남왕국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이었던 동명이인인데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 저 남왕국에서 왕이 되었던 그때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시야의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아들도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왕조가 거의 끝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지만 여호람 이후에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그 다음 여호람, 이 네 명의 왕으로서 이 왕조는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하심으로 통치자들조차도 저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열왕기하에서 계속되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도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뿐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볼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줄 알게 하셔서 세 번째 50부장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하시아 왕과 같이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계나 문화계나 사회 각각의 계층마다 많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우리가 잘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역사를 선하신 뜻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